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냥 놀러 오셨나? 꽃 구경하러 오셨나? 죄 감당하러. 병을 치료하셨어. 병 치료하셨죠. 귀신 쫓아내러 오셨어. 맞아, 귀신 쫓아내시죠. 말씀 증가하러 오셨어. 하나님 말씀 증가하러 오셨죠. 우리 상담해 주러 오셨어. 우리 고통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오직 의로운 자의 피. 근데 아담의 직계 후손으로 내려온 자들은 다 죄 가운데 내려오는 것인데, 그 동정녀 탄생에 왜 의미가 있냐면, 아담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긴 왔지만 남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죄 갚아주시려. 그분의 핵심이 죄를 대신 갚아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용서받은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좀 없을 수 있어요. 건강 좀 없을 수 있어. 내 속상함이 안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받은 복이 뭐냐면,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허물을 가져도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죄들이 다 씻겨져서 천국의 백성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할렐루야, 맛볼 뿐만 아니라 늘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영향력도 있어야 돼. 그냥 빌빌 아니, 영향력. 내가 이 도시에 나타나면 나타난 것으로 복을 받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면 나타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그런 삶을 살라고 훈련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할 때, 나보다 좋은 차, 나보다 큰 집 저기 있고, 나보다 돈 많이, 나보다 명품백, 나보다 얼굴이 잘생겼네, 저 사람 나보다 쌍꺼풀 수술에 나보다 잘됐네, 그것들보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죄 용서받았어. 아멘. 천국을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또 나는 목사로서 살아갈 때 어려움을 안 만나면 좋겠는데 만나요.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 그런 때 보면 우리는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소리를 해도 되나? 믿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프긴 뭐가 아파, 기도해야지,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힘들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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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 하면 안 될까? 아이고, 목사님 입에서 아이고 주여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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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특별히 이게 평소에 노동을 안 하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대전 집회 가는데, 대전 집회 가는 길에 시골 내려가서 이제 보면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지난번에 강화 순무도 심어놓고 씨 뿌렸고, 또 그 종묘상에 가니까 곤드레 씨가 있더라고요. 곤드레 나물 씨가. 그래 갖다 놓고 다 갈아엎고 이 고를 만들어서 곤드레 씨를 심었는데, 이제 한 달 있다 가니까 풀밭이 됐겠지. 근데 이게 조금만 해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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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플 때는 힘들어 하다가도 목사가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아픈 소리도 못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하나님 나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 나 못해 저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부모님을 봐도 믿음의 그 삶을 내려받았고 믿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사신 그것을 내가 다 물려받았고 내게 있는 은사도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이 어머니 쪽으로 우리 외할머니 쪽으로 외할머니의 친정아버지 그분들이 은사가 있다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오늘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사모하는데 순식간에 그냥 은사들이 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한자가 됐단 말이죠. 교인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보배로운 자들인지 교회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고. 부인을 보나 애들을 보나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도 어떤 때 속상함이 막 연결되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못해 먹겠어요. 남편 노릇 못해 먹겠어요. 아버지 노릇 내가 목사 노릇 내가 그래 하나님이 야 이 목사야 내가 너한테 준 복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사람 다 갖다 붙여놨니? 이 어떻게 너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냐? 혼낼 줄 알았는데 힘들지.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 내가 안다. 그런데 그때 눈물이 펑 터지더라고요. 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근데 한편으로 되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더 커. 아멘. 이전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지나는 시간이 몇 시간이 아니고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 고난이 뭘로 바뀌어졌어? 영광으로 바뀌어졌어. 축복으로 바뀌어졌어. 할렐루야.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 힘들지. 오늘만 힘들었니? 그때도 힘들었잖아. 근데 오늘 봐. 힘든 때 어떻게 바뀌어졌어? 다 바뀌어졌잖아. 이것 때문에 다 놀라운 것으로 바뀌어졌지.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냐 하실 줄 알죠?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다 뭐 억울하다 속상하다 막 울고불고 하나님 어쩌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집사가 목사가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힘들다고 하고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이럴 때 나는 믿음 없는 자 나는 십자가를 생각 안 하는 자처럼 여길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우리의 본은 우리의 믿음의 표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심하게 통곡하셨대. 못 살겠어요. 못해 먹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못해 먹어요. 막 통곡했대. 아버지 나 못해 먹겠어요. 이랬다는 거야. 통곡에 막 눈물에 일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변화에 핏방울 내기까지 하셨냐고. 여러분 예수님도 통곡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통곡해도 돼. 부러지셔도 돼. 부르짖는 게 못 살겠어요 못 해먹겠어요 하는 것이 불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누구에게 했냐 누구에게 했냐 목사님 붙잡고 해봐야 나올 거 없어. 사람에게 해봐야 지금은 할 수 있어. 근데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나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그 말까지 다 했지? 내가 어떻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얘기해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지. 갑자기 이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나쁘게 보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애들을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지나가서 조금 무시하는 듯한,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 말해서 그런가? 이게 한 번 해놓고도 너무 힘들어서 사람에게 통곡을 해놓고도 후회가 많아. 한 번 해놓는데 그것 때문에 후회할 일이 더 많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나를 도와줄 하나님에게 통곡을 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예봐야 얻는 거 없어요. 무시당하는 거밖에 없어. 아이고, 네 인장장고문, 어떻게 너는 부모님이, 어떻게 너는 네 남편이, 어떻게 너는 네 아내가, 야, 어떻게 자식이 그러냐 해봐야 자존심만 상해. 무시만 당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면 알지, 그래, 알지, 그래, 그래, 내가 도와줄 거야, 야, 내가 왜 괜히 그런 일 줬겠냐 하면서 위로의 말씀이 오게 되고 격려도 오게 되고 새로운 힘이 주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나라가 잘못된다고, 정치가 이상하다고, 왜 어떤 저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이 기름값은 여기서 오르고 밀가루는 여기서 오르고 다 오르고, 전쟁은 내가 안 했잖아, 푸틴이 했잖아. 아유, 진짜 푸틴. 근데 왜 전 세계가 사람들이 힘들고 우리는 얼마 안 돼? 외국 봐, 기름값이 2배나 뛰고 밀가루가 2배나, 음식이 2배나 뛰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정말로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경제인들이 튼튼하게 경제를 움직여 가니까 정치가 좀 시원찮아도 경제가 받쳐주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푸틴이 일을 저질렀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이, 불평이 날벼락이라도 내려서,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내 마음이 편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통곡,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다 보면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예수님도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인간 만나서, 왜 이런 시대를 살고, 나로 하여금 왜 이 나라에 두셨고, 막 부르짖다. 하나님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 아멘. 목사님이 이럴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라고 부르짖어, 주여라고. 그래서 그게 한국식 기도야. 한국식. 기도할 줄 몰라 주여 외쳐, 아버지 외쳐. 아멘. 그러다 보면 여기서 나와. 여러분 애들이 엄마 하면 딱 듣는 소리에, 지쳤구나, 제가 지쳤어. 지쳤을 때 뭘 먹어야지. 쟤는 뱃속에서부터 뭐 땡겼어. 저 녀석은 이걸 먹어야 에너지가 생겨. 엄마는 알아. 아, 저건 뭘 먹겠다는 신호야. 엄마 하는 소리에 다 들어가 있어. 거기서 서론, 본론, 결론, 내가 이렇게 돼서 지금은 뭐가 필요해요, 뭐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엄마 하면은 들어와. 아빠 이름 부를 때는, 엄마 안 부르고 아빠 부를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는 돈을 후하게 안 찾거든. 아빠는 후하게 찾아. 그래서 아빠, 왜 엄마를 안 찾고 아빠를 찾아? 뭔가 아빠에게 필요한 게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고.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네, 이래서 돈이 다 썼고 이렇게 부족해서 이런 계획을, 멋진 계획을 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 아빠 하면은 알아. 그래서 여러분, 주여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 은사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큰 소리로 기도해. 뭐 기도 소리가 중언부언하고 이게 문장이 마저 틀려 이러고 있는 사람은 방언도 못 받아. 나도 모르게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안 돼, 안 돼, 하나님 이거 내 밖에도 안 돼, 돼야 돼 막 이렇게 부르짖을 때 성령이 거기 임하시게 되니까,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실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데, 방언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큰 소리로 기도 안 해. 그저 조용히
경건도 좋아. 비둘기 같은 성령님도 계시지만 불 같은 성령님이 더 역사하신다. 아멘. 불 같은 성령님이 필요해. 부르짖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거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가끔이 너무 높은 음의 찬양이 너무 높으니까 음을 낮춘 게 있어. 음을 낮춰서 부르다 보면 맛이 안 나. 소리 지를 땐 소리 질러야 돼. 왜 높은 음의 찬양이 있냐? 주여 하고 그때 소리 지르면서 찬양할 때 그때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리 질러야 돼.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못해 먹겠네. 내가 왜 이 모세도 못해 먹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왕입니까? 내가 선출돼서 대통령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사람들 어머니 역할 아버지 이 못된 소리 다 언제까지 이 소리 들어야 돼? 나 못해 먹겠어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힘들어요. 고백하세요. 속으로는 못해 먹겠는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거 하나님 원치 않아. 통곡해라. 부러지져라. 아멘. 사람에게 하지마. 사람 멱살 잡아야 사람 원망해봐야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부터 이런 엄마 이런 아빠 주셔가지고 누구는 해준데 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누구는 누구 남편은 누구 아내는 이런데 어째 나는 이렇게 하셨어요? 난 못해 먹겠어요.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의 아니요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를 없애주셨나? 아니요. 그렇지만 감당하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아멘. 그 십자가는 안 없애주셨지만 이 십자가가 큰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야. 어떻게 변했어? 언제 변했어? 몰라.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을 갖고 갔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영광의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힘든 거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믿음의 사람들 힘들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해도 괜찮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얘기하세요. 그럴 때 힘이 일어나. 여러분 고함치는 소리치는 사람들이 누구죠? 운동선수들. 배구든 하면 막 빽빽 소리를 질러. 아자 왁 빽빽빽 소리. 왜 그러죠? 소리를 지를 때 한계를 벗어나게 해요. 한계를. 군인들이 소리를 지르게 해요. 처음에 신병에 딱 자대배 찍으면 구령조려 구령조의 3회 실시 그럼 열중서 부대 차려 뒤로 돌아가 소리를 막 목소리 다 쉬게 만들어. 왜 그럴까? 내가 소리를 지를 때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운동선수 나는 더 이상 못해. 아이 힘이 다 빠졌어. 소리를 지를 때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주여 찬양을 부르고 할 때 내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르짖어 심한 통곡을 하시고 근데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고난이 있다.
욥기서 5장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불꽃이 막 확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하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와. 고난이. 왜냐하면 인생이 고생을 위해서 났다. 고생스러운 것이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근데 왜 줬냐? 하나님의 디자인에는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고난이 없어. 수고가 없어. 그냥 일하는 즐거움이야. 그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죄야. 그 가운데서 인간의 고통이, 먹고 사는 고통이, 살아가는 고통이, 사랑하는데도 고통이야. 사랑하는 것이 복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와. 왜? 살아가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떠난 것 같은데 등졌어.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등졌으면 이게 죄야.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와. 어떤 사람에게 큰 축복이 내려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잘한 게 아니야. 위에 대대로 내려온 축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이 와. 근데 이 사람이 아니야. 내려와.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이 엄청난 은사가 있으면 이건 뭐야 하면 다 내려왔습니다. 당신 부모도 있지, 당신 할아버지도 있었을 거야. 내려와. 이 죄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어쩌다 그런 아니 이 사람이 잘못돼서 이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려와. 내려오니까 그런 영향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군가 끊어내길 원해.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죄를 감당합니다. 고난이, 고통이 죄를 끊어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까요? 대단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나요? 민주주의가 이제 100년 좀 넘었을 뿐이에요. 세계 역사상 민주주의 시작한 지 100년 좀 넘은 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이렇게 경제 발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데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떤 대단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나?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근데 우리는 안 돼도 우리 아들, 딸은, 우리 손주들은 마음껏 대학 가게 한번 해보자. 대학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대학 가게 만들어주고 쌀밥에 고깃국 한번 마음껏 먹도록. 너무 살쪄서 안 돼. 조금밖에 안 먹어야 돼.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살았어. 아무리 팬데믹 환경인데도 최저임금이 5.1%인가 올랐죠. 올해 올라간 것이. 그런데도 옛날에 그렇게 경제 성장이 좋을 때도 우리 올해 한번 허리띠를 맵시다. 우리 손주들 아들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대학 한번 가도록 가봅시다. 그래서 올해 동결합시다. 올해도 또 동결합시다. 올해도 또 동결합시다. 그리고 몇 년씩이나 임금 동결. 그리고 안 먹고 안 쓰고 그저 저금하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저금하고 6년 동안 6학년 때서 돈 주는 거야. 저금할 돈이 어디 있어? 육성회비 낼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저금. 우리 지금 저금해야 우리 아들 딸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분들이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아무도 희생하질 않아. 아무도 허리띠를 매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거저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우리 부모님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고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아멘. 고난이 죄를 감당합니다. 고난이 죄의 끈을 끊어놔 버립니다. 그 죄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놓고 축복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위해 났지만 하나님이 이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왜 고난을 주셔? 고난이 영광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가는 길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로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멋지게 살게 해줘서 의도한 게 아니야. 편안하게 나 목사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원리를 알고 있는 나도 고난 별로 원치 않아. 그냥 원하지 않아. 고난 오면 아싸 이렇게 하긴 하지만 아이고야 누구도 원치 않아. 그런데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시고 이 단련받는 일을 주시는가? 정금같이 나와.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 순금이 되려면 고통을 겪어야 돼. 그래서 제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애 하나 키운 사람, 애 둘 낳아서 키운 사람, 애 셋 낳아서 키운 사람 미묘하게 다른 게 있어. 부모님 때문에 짐을 지고 나 일찍 집에 가야 돼. 그래야 내 엄마 아빠 밥 해줘. 놀러도 못 가. 나 일찍 집에 가야 돼. 그래야 내가 부모님 일 덜어. 하는 짐을 진짜 하고 그냥 부모님한테 뭐든지 다 해라 다. 내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게 하면서 자란 사람하고 미묘한데 달라. 다른데 너무 달라. 어떤 나무는 어유 이뻐라 새싹, 어유 예뻐라 만졌는데 부들부들 향기도 어떻게 이렇게 허브향. 어떤 나무는 새싹이야 만졌더니 가시 냄새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조금 있어. 가시가 있나 없나. 근데 그 뒤는 너무 달라. 여기는 향기가 더. 여기는 만졌더니 가시가 잔가시들이 찔려서 빼낼 수도 없어. 고난을 감당해.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능력이 있나, 어떤 귀신을 쫓아냈고 어떤 병을 치료했고 그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감당한 게 무엇인가, 난 이걸 보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합니다. 마귀도 표적을 행한대. 근데 마귀에게는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 없어. 여러분 삶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워 못 해먹겠어요. 이게 있었나요? 갖고 있는 증거예요.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뭐요? 야 십자가 없이 살아. 왜 금식하냐? 돌명의 똑똑이 네 능력 가지고 먹고 살아. 이 떡 만들어 먹어. 야 뛰어내려. 슈퍼맨이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안 할 거야. 와 하고 이럴 거야. 맨날 쇼하라고 그럴 거야. 너 멸시천대 안 받아도 돼. 야 나한테 절해. 이 세상 모든 영광 내가 물질이면 쾌락이든 옷이든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나한테 경배, 나한테 예배. 십자가 없이 메시아 되라.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저주하지 마라. 원수를 축복하고 나서 다시 저주하지 말아라. 7번씩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너한테 잘못하거든 와서
잘못했다 미안하면 용서해줘라. 원수가 줄이냐 먹을 것 줘. 원수가 헐벗었냐 입을 것 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가? 안 쉬워. 어려워. 속상해. 억울함이 있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네 맘대로 살지 마.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 야 먹는 걸 위해 살지 마.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마귀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인생 아니냐. 네 인생이야. 근데 내 인생 맞아요? 부모님한테 안 받은 게 어디 있어? 내 성실함, 내 공부 잘한 거, 내 이쁜 거, 내 건강한 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다 부모님 봐.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없는 게 믿음? 믿음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이 믿음 없는 것 같아도 성실함 그거 다 거기 있어. 다 물려받았어. 이 마귀는 네 몸이야. 네 인생이야.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은 십자가 없는 인생 안 돼, 안 돼. 마귀는 십자가 없이 살아. 십자가 없이 멋지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고난이 영광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정금같이 네 인생이,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들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 너는 이 고통의 시간을 감당해야 돼. 고통은, 고난은 영광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안 생길까? 수많은 우리 이 땅에 앞선 사람들이 경제를 튼튼하게 해냈기 때문에,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야. 경제를 튼튼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고난을 많이 감당했어. 그래서 오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연단받는 불시험, 뜨겁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당했는데 오히려 즐거워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문이 열렸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받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없는 사람, 편안하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그러고 죽었어. 십자가가 어디 있어? 없어. 주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고. 그래서 고난은 영광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나아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너는,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의 모든 율법,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말씀, 그리고서 모든 성경에 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해 놓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돼.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진리다. 이게 율법이고 이게 모든 예언자의 말씀이고, 아멘. 이게 모든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감당해야 돼. 고난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 자세.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고난을 감당하는 것, 우리 가정에 영광이 일어날 것. 아멘. 그래서 힘들어.
나 더 못해 먹겠어요 하더라도 힘들지. 한숨만 쉬어. 잠깐 앉았다가 그러고 가자. 그래. 오늘도 못 하겠어요. 그래. 오늘 그럼 시작. 다시 하자. 영광. 너의 아들 딸이 너의 손주가 증손주 고손주가 영광 가운데 나갈 거야. 아멘. 그래서 본심이 아니야. 인생의 고난을 주었지만 이건 본심이 아니야. 본심이 아니지만 인생은 다 끝나.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멋진 집에 살고, 아무리 대단한 고기를 먹고 뭐 명품 백을 다 들고 그래도 다 끝나. 끝나고 나면 주님 옆에 가서 뭐가 남아? 뭐를 먹고 살았어? 어느 집에 살아서 돈 얼마 벌어서 이거 주님 보나? 아니요. 야, 너 봐라. 너 증손주 봐. 너 고손주 봐. 너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네가 저거 끊어놨지. 네가 고통을 당했어. 그것 때문에 영광의 문이 열려졌어. 아멘.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심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멸망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미련전. 아이, 엎어버리지 저렇게. 아이, 다시 부모 안 만나면 되지. 아이, 까짓 거 떨어져 버려. 왜 저렇게 궁상맞게 억울하게. 아이, 애들 안 보면 되지 뭘 그렇게 쟤들 책임져주고 저러고 있어. 미련하게 보여. 아니, 능력 있으면 빵 만들어 먹어. 아니, 슈퍼맨 좀 뛰어내리면 되지. 아니, 까짓거 뭐 경배 한번 하면 온통 세상에 보석의 땅이 돈이 다 내 것이 되는데 한 번 하면 되지. 미련 곰탱이 그걸 안 한다고? 미련해 보여.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는 게 미련해 보여. 그러면서 그 앞에서 쫄쫄 굶고 있어. 그러면서 멸시 천대받고 있고, 야, 네가 멸시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왜? 고난, 고통을 통해서 영광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메시아시오, 십자가 없이 잘 먹고 잘 사시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이 유혹 속에 넘어가고 있다.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 부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십자가 안 지니까. 교회 때문에 무슨 십자가, 예수 때문에 무슨 십자가를 져. 자기 부모를 위해 십자가지도 안 지는, 자기 자녀를 위해 십자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는 누구도 못 말려, 내가 원하는데 부모도 못 말려, 내 인생인데 아주 잘 사는 것 같아. 미련한 것, 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지혜는, 야, 왜 너는 남편이, 너는 아내가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 그럴 때 영광의 문이 열려져. 이게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야 돼. 아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돼야 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축복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할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요, 예수 믿는 자의 능력. 히브리서 5장에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수많은 천사가 있는 걸 아는 예수님일지라도 고난당하셨어. 그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온전하게 돼. 이 세상은 고난 없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예수를 위해서 이 땅, 이 나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지혜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온전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순종하셨고,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통곡도 하시고 왜 날 버리십니까 이렇게도 하셔.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해 보여. 아니 뭐 아싸 십자가네 이러고 당당하게 걸어가셔야 믿음의 모습 아닌가.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해주시고 통곡을 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떻게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나도 했으니까 너희들 해도 괜찮아. 아멘. 나도 그렇게 힘들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나도 힘들었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힘든 일이야. 결코 쉬운 게 아니야. 그러나 반드시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십자가, 아멘,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가끔 어느 강사의 말을 잘 듣는데, 근데 이번에 김창옥 교수님이라, 이분은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 부모님, 자기 가정 환경도. 이분이 공고 출신인데 성악을 하고 성악으로 공부를 했는데 또 지금은 강연. 근데 보면 자기 얘기를 많이 해. 얘기할 게 많아. 죽고 싶게. 죽으려고 갔다가 귀신도 쳐다보고. 자기 얘기가 많아. 근데 공부만 하고 책만 본 사람은 책에 이렇더라. 이런 책에 이렇더라. 나는 내 삶의 이야기가 많아요. 왜? 나도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거든. 나도 얘기가 많아. 내 삶의, 내 사역의 이야기가 많아. 경험이 있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야. 고난이, 이 십자가를 감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고, 아들, 딸에게, 손주, 손녀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책에 보면 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살았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죽어도 그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네 할아버지가, 네 증조 할아버지가, 너의 고조 할머니가 이렇게 산 것으로 영광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왜 난 당신 때문에 힘들어? 왜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어? 그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찢어져, 채찍에 맞고 찔려지고 고통당하고 피가 튀고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그 고통이 우리의 자유를 주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아멘, 치유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이 이 열매를 맺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영광 그것만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메시아 역할을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서 시험했던 마귀의 일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때는 십자가처럼, 자식이 십자가처럼, 배우자가 어떤 때는 십자가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부모님만 없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것 같고, 자식만 없으면 내 맘대로 인간만 없으면 내 맘대로 멋지게 살 것 같고, 너 마귀의 말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입고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해요. 성령이 이끌림 받았으면 그냥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치유되고 암이 치유되고 막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로 가시냐? 광야로 가서 금식 기도해요. 게다가 시험 받아. 근데 이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마귀가 시험할 때 성령님은 어디 계셨어? 거기 계셨어. 도와준 거야. 야, 너 지금 배고프지만, 너 지금 당장 먹을 것 없어. 저거 먹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먹는 거에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있는 능력, 너의 주어진 인생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것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하면서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온 땅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죽겠는데, 아니야. 그건 헛땅이야. 허방. 아주 허당해. 아무것도 없어. 황당한 거야. 따르지 마.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예배하다가 고난받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도 예배해야 돼. 그것만 남는 거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다 끝나고 갈릴리로 갈 때는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좌절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 왜 내 삶에 가정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재정에 놀라운 돌파가 있냐면 내 삶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 재정을 돌파시켰고 가정을 돌파시켰고 한 것이 있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든 것이 내 가정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그렇게 된 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이 흘러가는 겁니다.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 맘대로 살면서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책임 안 지면서 이 산으로 갔다 기도받고 저 산으로 갔다 기도받고 막 금식 기도하고 별별 일들을 다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왜? 내가 십자가 진 게 없어.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광야로 가, 금식해, 시험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 그때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제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멋지게 도와주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능력 가운데 세워져서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마귀는 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성령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서 넌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부자라면서 넌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비실비실 사냐? 너 멋지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 내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능력이요 지혜요. 그것이 가득한 인생으로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고 가정을 치료하고 천국의 가정으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멋있게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지지만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소리 질러서 울고 불고 할 때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크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 삶도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능력이 덧입혀지고 고통을 통해서 영광의 문이 열려짐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이
찾아 손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